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한 주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애기 엄마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의 처방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걱정이 오늘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염려하다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도대체 염려를 하느냐,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3개월 되어지면은 불편함과 상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그 아기들이 오줌을 싸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불쾌하기 때문에 울고 갈아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3개월 되어지면은 기본적인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면 이 아이들이 분노나 혐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엄마가 주변에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기 때문에 울면서 엄마를 찾는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염려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도대체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가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염려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약 519개 정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유형들을 분석해 보면 한 519개 정도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염려는 우리와 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염려가 뭔지나 알고 염려를 하느냐, 염려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로 일치되면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염려가 계속 나옵니다. 이 염려라는 한국어의 이 단어를 원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번역을 해서 염려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당시의 말, 히라보로 이야기를 하면은 염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두 마음을 염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worry라는 단어를 써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don't worr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worry가 예수님 당시의 단어로 보면은 두 마음 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고민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어느 정도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성경 잠언서 7장 22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 염려는 여러분들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고 뼈를
쇠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말라간다든지 또 얼굴의 모습이 좋지 않다든지 보이지 않지만은 염려는 여러분들의 육체와 일상을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문제가 없이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은 표정이 밝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표정이 어둡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염려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또 데이터를 내서 다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35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망한 군인들이 35만 명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대충 추정을 하니까 약 100만 명 정도가 전쟁의 공포,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가족들, 부인, 부모, 형제들, 그 자기의 이 남편이 전쟁에 나가고 이래서 오는 근심과 걱정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다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좋지 않은 염려를 우리는 떨쳐버리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좀 다 털어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쉽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 근심과 염려가 생기면은 여러분 혼자 삭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심하면 머리에 띠를 묶고 들어눕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피는 개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하늘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봤고 주변에 많이 봤을 것입니다. 또 술 드시는 분들은 술로 좀 염려를 벗어나 보려고 술도 먹어봅니다. 또 심한 사람들은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서 좀 안정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결론은 뭘까요? 그때뿐이지 그 염려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고 오늘 잘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몸 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극복해서 세상을 훨씬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들인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 말씀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에서 가르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삶과 밀접한 염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시작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먹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마 주부들 하루 세 끼 식사 준비하려고 그러면 오늘은 뭘 해야지 되나. 제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떤 국을 끓여야지 되나. 참 별거 가지고 다 염려합니다. 왜?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또 사회생활 하느라고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가르치면서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라.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절에 주시는 그 음식들 고루고루 여러분들이 가리지 말고 먹으면 건강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먹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웰빙이 시대에 먹는 거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가치 있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먹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자, 입는 거 가지고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해요. 뭐 옷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냥 늘 그 옷 입고 다니니까 고민도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좀 멋 좀 부리고 그러시는 분들은 옷 입는 거 가지고도 바깥에 나가려면 1시간은 고르고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입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는 거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하고 마음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 교회 좋은 환경에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쩔 때는 아주 그냥 시끄러워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새가 많습니다. 가끔은 이 새 가운데 또 제가 보면 좀 꽁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이 꽁이 날아가다가 우리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1년이면 한 2-3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하고 그럽니다. 가서 좀 우리는 잘 어떻게 다루지도 못하니까. 근데 이 꽁은 제가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삼양동 쪽에 있을 때 교회 거기서도 꽁을 길러봤어요. 누가 갖다 줘가지고. 근데 꽁을 제가 기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날르면은 주변도 안 보고 그냥 앞을 향해 날아가요. 그러다가 뭐 어디 부딪히든지 꽁이 피가 나가지고 기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산에 사는 꽁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꽁이 어디 죽었는지 안 오는데 우리 1층 어린이집에 저 끝에 방에 가면은 꽁이 와서 매일 와서 쪼아요, 유리를.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거든요, 이게. 근데 매일 와서 쪼아.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유리에 비치는 지 모습을 보고 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와서 그러더니 요즘에는
어디 부딪혀서 사라졌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꽁이고 참새고 뭐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먹고 살게 하나님이 만드신대요. 그런데 사람,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 아닙니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만든 존재를 내가 굶기겠느냐?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리지 말고 다 드시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람의 이 고민거리를 보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 가지고 그렇게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들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에 나는 그 풀을 봐라. 그거 누가 가꾸지 않아도 꽃을 피고, 하찮은 들풀이지만 꽃 필 때 보면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환경이 그러니까 꽃도 보고 나무도 돌보고 하지 않습니까? 대외 활동을 안 할 때는 저는 농부로 돌아가서 흙과 함께 합니다. 근데 보도부로 깔아놓은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손이 안 닿으면은 그 틈 사이로 길을 쓰고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한 달만 놔두면 보도록 전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잡초로 덮여버립니다. 그걸 뽑아줘요. 뽑으면서도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길을 쓰고 나오는데 뽑아주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살려고 길을 쓰고 그 틈을 타서 올라오는 그 잡초를 보면은 또 그래 놓고도 또 꽃을 펴요. 그러면은 노란 꽃, 뭐 빨간 꽃 피는 걸 보면은 참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사는 이 보잘것없는 풀에서부터 다 지 멋을 내면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말씀에. 근데 여러분들이 입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기본이 된 분들은 아무거나 입어도 멋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입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또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아름다움으로 만드셨으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옷이 빛나는 거지 옷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빛나는 거 아니다. 제가 이야기 잘못하나요? 패션하는 분들한테 욕을 얻어먹게 생기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나로 인해서 옷이 멋있는 거지 옷으로 인해서 내가 멋있어서야 되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일들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먹는 거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 입는 거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염려로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염려의 처방전. 누가 처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방해 주셨어요. 오늘 처방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염려 생길 때마다 좀 보시면서 처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목사의 처방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럼 그 처방전을 좀 볼까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27절 말씀을 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처방전 내용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27절에 처방해 줬어요. 첫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자, 27절 이 말씀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키를 누가 염려함으로 키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첫 번째 처방 전에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 있는 염려를 불필요하니까 제거하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이 잡초처럼 생겨나는 이 염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머니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세요. 어떻게 이 염려를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봤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예? 잊어버려야지. 또 다른 것을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들 해보셨죠? 자, 제가 이 아서 랭크라는 외국 사람이 큰 사업을 하는데 사업가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집에 들어와도 고민이,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사업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냐, 왜 나는 자꾸 집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느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중에 매일 염려하지 말고 24시간 중에 자나깨나 염려하지 말고 하루를 딱 정해서 염려해라. 그리고 다른 날은 염려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날 염려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실천을 했는가 하니 염려 이 함을 만들었대요. 예? 염려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매주 수요일 날 염려하겠다. 다른 날은 다 수요일 날로 밀어놓고 다른 날은 이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수요일만 되면은 내 염려거리를 그때 하여튼 하루 종일 고민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박스를 만들었대요. 월요일 날 직장에 나가니까 염려, 근심거리가 벌써 차 안에서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지에 써가지고 왜 월요일 날 염려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써서 수요일 날 염려하기 위해서 염려거리를 갖다 근심거리를 써서 함에다가 집어넣고 화요일 날도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 이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써서 집어넣고 수요일 날 해야 할 거니까 일주일이 돼가지고 자기의 한 주 동안 근심거리를 풀어보기 위해서 함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 월요일 날 고민했던 그 염려거리가 월요일 날 엄청나게 자기를 억압하고 큰 문제였는데 한 주 지나서 수요일 날 보니까 그게 해결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그거보다 더 큰 자기에게 압박을 줬던 그런 문제들도 한 주 지나서 수요일 날 보니까 그게 현실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염려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도 미리 걱정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앞으로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암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걸릴까 봐 고민을 하고 있어. 예? 그러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처럼 전혀 현실과 상관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남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실제로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니까 그분은 절대 운전을 안 해요. 그리고 바쁘면은 교회에서 픽업을 해주고 바쁘면 택시 타고 다녀요. 자기가 운전을 안 합니다. 왜? 그 수없이 죽잖아요. 저희도 운전을 해보지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 저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아까운 분인데 자기가 뭐 운전을 잘못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택시 타고 뒷자리에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그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뒷자리에 있는 분들이 안정한데 뒤에서 올라오는 데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이 염려 박스를 만들어 놓고 생기는 근심마다 기도하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속에 있는 문제거리의 90%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었어. 해결되거나. 할렐루야. 90%를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염려한다고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염려를 여러분들이 지워버리는 작업들을 해야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라고요? 왜 하필이면 염려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선택하지 말고 오히려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어쩔 것인가 하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때문에 부정적인 선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뭔고 하니 긍정의 생각을 가지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으로 가지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심령들은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스폰서가, 나의 부모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갈 때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기가 막힐 겁니다. 저걸 내가 도와줘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될까?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예? 확실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에요. 끊임없이 앞으로는 불안한 마음, 근심된 마음이 생기면 반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몰아내는,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30절 말씀에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같이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예,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들풀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내 형상대로 만든 너희를 먹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뭔고 하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즉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지면은 특별히 예수 믿는 심령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충만했다가 뭔가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염려 근심은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조지 밀러라는 고아의 아버지, 그분은 책이 나왔죠. 5만 번 응답받은 분이에요. 아이고, 기도 응답 이게 한 번 받기도 힘든데 5만 번씩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듣고 책 읽어본 분들 계세요. 고아들을 돌보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끼니가 떨어져가지고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조지 밀러는 자기 기도굴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없습니다. 기도 끝난가 동시에 차가 그 음식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공급하고. 여러분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생생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먹을 게 없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십니까? 왜 뭡니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이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이나 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평생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가 왜 생기는가?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우리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0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태평하게 배 고래를 베개 삼아가지고 주무시고 계셨어. 그런데 가다가 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고 아주 제자들, 눈 떠 있는 제자들 금세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서 주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아주 그냥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거짓말 같은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랬으니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보다 더 하겠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엄습할 때 깨달아야 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진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셔야죠. 그게 주님의 두 번째 처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께서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그러한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길 때 해야 할 일은 먼저 기도하려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즘에 기도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학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염려하는 사람에게 권면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근심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니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 살아 있게 돼서 건강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염려 있는 심령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내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면 아신대요. 몰라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응답해 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순서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 세 번째는 기도인데 기도를 좀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있다고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속을 훤히 보고 계셔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나요? 왜 침묵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을 좀 다스려 주시지.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침묵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지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감동하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법, 기도하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교인들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오늘 대표 기도 하시는데도 12일 날 있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회담하는데 뭘 하고 기도하겠어요?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그만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한반도에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트럼프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들마다 깨어있는 심령들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이 아주 자동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4장 6절인데요.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감사.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심령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두 번째 방법을 일러줘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베드로도 근심을 많이 했어.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이 정도 믿음이면 되겠다 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요청을 하잖아요.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왜?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걱정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 망가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징이 뭔고 하니 근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근심과 걱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의문이 들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는데 기도하려는 생각 안 하고 근심에 쌓여서 있을 때 여러분들 내면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영적 상태를 아시고 다스리면서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에게 그런 수모도 당하고 이런 염려하고 근심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에 대해서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남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들은 좀 머릿속에 암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그 의심하고 근심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고 나더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내가 지나보니까 내가 염려해봤다. 내가 이렇게 해봤다.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깨닫고 나니까 염려할 게 아니라 주님께 다 기도로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모든 문제 다 돌봐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문제들 앞으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따라 처방하시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